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복멸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참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남을 가지어도 주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서 성석교회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 이른 아침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사
저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다 찾으시라고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여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뒤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예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의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시작하여, 즉 주일이 되겠죠.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들을 요일별로 짤막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일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펴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길가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뜻이란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치며 신이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상인들이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이란 일주일 전에 미리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 기른 것을 자기 걸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행여나 피부병이 있는가. 오늘은 멀쩡했는데 내일이나 모레는 이 양에게 피부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금요일날 그를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있든 없든 흠이 있든 없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 마음은 없고 단지 장사 속이거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그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질문 하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가이사의 그 얼굴에 새겨진 동전을 가져와서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에 쓴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갈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값비싼 향료를 허비하였다고 마리아를 나무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마리아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제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되겠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드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유언을 앞둔 자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이라 불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갔다시피 처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을 끌고 다니듯이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며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분의 슬픔과 아픔 보시고 또한 홀로 남긴 그 아픔 속에 요한에게 그렇게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자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 그 말씀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7번째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과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이제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일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의해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 즉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아주 가혹한 행위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쓸개란 히브리어로 로시로서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을 말하며 비유적으로는 아주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아주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란 상한 술, 아주 저급한 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술을 노예나 죄수와 같이 아주 비천한 사람들에게 먹이며 그들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갈급한 그 목마름조차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신포도주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쓸개 탄 포도주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쓸개로 자기가 먹게 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원수들이 예수님께서도 쓸개 탄 포도주를 먹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받을 그러한 고난들을 예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섭리 속에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는 생각한 그런 계획을 실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그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선언, 즉 승리의 외침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굳게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저희들은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성석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석교회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해서의 그런 공동체인 성석교회를 같이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아닌 서로 헌신하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석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